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들 이렇게 교회도 기뻐하지만 온 세상이 이렇게 다 기뻐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다는 이제 수태고지, 아기 예수께서 임신되어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요셉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에게도 또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수태고지를 하였는데, 여러분, 처녀가 임신이라뇨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은 가만히 이 일을 덮으려고 했고 마리아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워한다는 말은 거절하는 거죠. 사양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각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이후에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처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네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생활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여서 이것을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없던 일로 합시다. 자,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가 마리아를 데려오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들었길래 내 마음에서 거절되었고 내가 싫어했던 일이 좋아하는 일로 바뀌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을 할 수 없고 또 싫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자, 그럴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찾고,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같이 반대하던 마음에서 맞이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브리엘이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냐? 21절 보실까요?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흔했고 과거에도 흔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우리 한국식으로 좀 번역을 해보면 잘될 자녀, 좀 잘될 자녀, 좀 복받은 자녀, 좀 영향력 있는 자녀,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이 이름이 그렇게 조금 우리 가정을 이 어려움에서 좀 구원할 사람, 이 지역사회를 이 구원할 사람 정도로 여겨졌다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께서는 개인이나 가정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보냄받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는데 이분의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한 곳을 우리가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고 이 처음 만든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행복하게 살아야 해,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인류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라크,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유일한 복은 어떤 복이냐? 설명을 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건강하고 재물이 좀 많아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복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 세계,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잘 다스려 주어라. 다스린다는 말은 억압하고 굴복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섬겨주고 아껴주어라. 이것이 아담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은 굉장히 관계적인 복이죠. 넓혀가고 확장되는 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찾아옵니다. 죄가 찾아와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죄는 이전에는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의 복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죄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생활하는 것, 건강한 것에 모든 관심이 다 모아져서 모든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타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는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죄예요. 자, 여러분, 지난 11월에 우리가 사랑에 초대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서도 2가정 정도가 초대돼서 저희 왔었고요. 그 가정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엄마,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의 역할,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이 오래된, 그리고 많은 교회 교육과 또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공부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죄는 원어로 따지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지식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심정적으로, 내 영혼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남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혔다든지, 여러분이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든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의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의 목표하는 바를 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여서 이것이 저의 의무이고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그저 오랫동안 신학책을 읽고 오랫동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아무리 벙어리처럼 혹은 내가 참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 더듬거릴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듬거리는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언변이 수려하고 제가 좋은 말씨, 좋은 멋진 말들로 여러분을 교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저의 심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한 여자 집사님하고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 어제 자기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탄 축하 예배에 못 왔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밤에 통화를 했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성탄 감사 예배고 올해의 마지막 예배인데 예배에 올 수가 없어서 이 집사님이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 예배 아마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더라도요, 마음을 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요, 지금은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고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냐고. 여러분, 그 장로님은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강단에서 하도 우니까 저한테 나중에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아서 섬길 수 있게 돼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흠도 많고 결도 많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주님의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냐는 감격이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자꾸 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울보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 맞아요. 여러분, 저 지금도 눈에 눈물이 송글송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그것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감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흠과 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죄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이 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 멈추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불러라. 이새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용기도 있어 보이고 리더십도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급하게 기름을 꺼내서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 그 자리에 청함받지도 못했던 다윗,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그 마음을 보고 있다. 여러분, 죄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나만 보는 거예요. 내 몸, 내 재물, 내 건강, 여기서 말하는 나의 것은 내 자녀들 포함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제일 소중하고 내 몸이 소중하고 우리 가정이 쓸 유용한 재물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집중해요. 온전히 나를 위해 소비하고 나를 위해 써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을 주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한 복은, 그분이 주셨던 바라크,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먹여주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부욕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걸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에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 없이 살고 오직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나를 이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복의 사람들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죄의 무거운 짐은 뭐냐면,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려고 했던 죄는요, 나만 위해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심령, 내 중심,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죄의 해결이고, 우리가 올무에 갇힌 새와 같이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618가지나 되는데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그 계명은 2가지에서,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왜일까요? 죄가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고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나만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만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고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이 그 사람 뭐라고 말하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익히 알다시피 의롭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요셉에게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죄가 없이 의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는 분이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어떤 존재. 그런데 그 해결해 줄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정에 온다는 말을 듣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의 마음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익숙하게 읽었지만, 한국말로 써져 있으니까 읽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까?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 사이에 사실은 어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 써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자,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목표인가? 여러분, 어떤 한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은 한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탕감받았어요. 자, 용서받고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인이 그 죄를 받았어도요, 그 죄의 진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형량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용서를 받거나 탕감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뭘로 사냐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단계예요. 구원의 단계. 이 구원은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때로부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세와 앞으로 다가올 내세와 현세의 삶에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 얻는 삶이 돼야만 하고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복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이후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3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야, 너 죄인이었잖아. 너 똑바로 살아. 너 용서해줬는데 제대로 살아.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3권의 책의 내용이 다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 뭐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죄인의 삶이 이제는 자녀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전의 죄인의 삶, 죄악의 삶, 슬픔의 삶, 눈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손 뻗기 원하는 것에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구원의 삶은 다시 원래의 바라크, 복의 삶이에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나누어 주면서요, 베풀면서 사는 것,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것, 그저 나 한 생명 유지시키고 나 한 생명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행복을 주기도 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의 타신 나귀 앞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깔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왕을 맞이하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높임받는데, 교회가 높임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짝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따질 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저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인류는, 이 지구라고 살고 있는 이 인류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누가 보면 2장에 보니까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라고는 막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왜요?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입을 다물면 안 되고 크게 소리 높여서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선포하고 노래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이 지금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요, 교회가 이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가 좀 우리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건요, 사람이 강요하는 기쁨이 아니라요, 강요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대학부 아이들이 탄자니아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흙집에 아무것도 없고 교회 예배당도 정말 볼품없는 곳에서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와 같은 이런 화려한 조명이나 오늘 같은 아름다운 이런 밴드나 이런 뭐 콰이어들이 없는데 그 친구들은 성탄절이라고, 여러분, 그 성탄절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막 2시간씩 캐롤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를 5시간 동안 드리더래요. 여러분, 5시간 동안 찬양과 설교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누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 성도일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절기가 되게 하지 말고 은혜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이 날을 그냥 빨간 날로 지나가지 말고 공휴일이나 그냥 한번 모여서 의미 있게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를 할 수 없었던, 할 수 없게 만들어선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 원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네가 내 자녀니까 주겠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자녀니까 주는 게 있어요. 평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는 평상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성도가 구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고요, 찾는 것은 되돌려주는 분이고요, 두드리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열어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구하는 것을 뭘 말합니까? 내게 없는 것을 말해요. 내게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걸 뭘 말합니까? 있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순수한 충성이 있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아야만 해요.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두드리란 말이 뭡니까? 옛날에는 열려 있었어요. 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었고, 내게로 오는 사랑의 문이 열려 있었고, 이전에는요 관계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라. 두드리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고, 그 은혜대로 살아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 절기가 다 가기 전에 참된 요셉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같이 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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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